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라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네. 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우리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비춰서 양심적으로 자기와 자기 마음과 생활과 연결되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격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기껏해야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랬어요. 이 몸이 부모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어요. 시편에도 곳곳에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조직하신 하나님, 부모님이 낳기는 했지만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만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육체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직하십니다. 이 인체 하나를 두고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잠시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몸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냐?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격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그거 구별을 못하는 사람을 도둑이라 그래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우리는 이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값으로 지불하고 지옥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주인 주자죠. 임금 주자도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제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헤일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의 도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저 밖의 사람들을 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었어 피를 흘렸어요. 지금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죽음 동일하다고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산자들이 우리는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리라 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30년간 인간의 삶을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두려다니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달라고 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잡혀가셔서 온갖 신문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계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들,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가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 큰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저희 자신에서 살지 않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면 그랬는데, 그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는 자기 위해 죽는 거죠.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온갖 수고와 고난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샀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몸도 내 영혼도 주님이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이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사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성령으로 계세요.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물적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다음 뭐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뭘 하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가는 모든 생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산제사,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 편한 대로 적당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비싼 값으로 샀으니까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다 못 갚습니다. 다 갚지는 못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아요. 어떻게 은혜를 다 보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고 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은 최고 영광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바울 사도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재현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예.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랬죠. 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기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게 무슨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된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 잡혀가는 목적은 로마에서 전도하는 그 목적인데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삶은 주님이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 사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국화빵이라 그러죠. 뭐 붕어빵이 됐든 이게 똑같이 틀에 찍어내면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내 주셨고 바울 사도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 분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본받았다, 닮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요, 닮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평생이에요. 부모는 자식 평생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주님이 오시면 이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군뱅이가 거름더미 속에서 7년을 있다가 매미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걸 점점 닮아가다가 허물을 딱 벗고 날아가요. 매미가 돼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은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신령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 몸을 전에는 죄를 짓는 데 썼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하나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줄면 닮아가는데 너무나 더디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홀리게 얘가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저씨 청년이 되고, 청년이 좀 있다가 어른이 되고, 세월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지 뭐 한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은 너무 더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살까?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뭐 온갖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구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한 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나이가 99세 하나 모자라잖아요. 이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될까?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이나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더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육신에 빠져서 허덕대고
교회 안에 사는 생활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도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둘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너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한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 이뤄져서 지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하는 분입니다. 창조 역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마귀한테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다는 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받는 그 고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죽기도 하고. 또 빌립보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전에는 내게 유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께 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여기면 내게 유익하는 걸 다 이제 분토와 같이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이게 아니다 그거야. 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부귀의 영광을 주고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주님과 상관없어도 자기 부귀 영광 누리고 육신만 즐거우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자기 육신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거, 버린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자기가 날마다 죽는 생활을 말해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얼마든지 죽겠다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예. 부활의 권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필요하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주님에서 살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복음 전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워도 관제라는 걸 피를 이렇게 아주 딱 쏟아 바치는 제사가 관제예요.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세상을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대로 마지막 제가 로마에 갔을 때요. 바울 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을 봤어요. 지하에서요. 쥐가 우글거리고 곰팡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바울을 꺼냈어요. 마지막 목을 쳐서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바울 사도의 머리가 툭 떨어져서 저만큼 굴러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현장에 가봤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사는 것도 좋지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말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찬송가에 그런 말씀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독일의 그 진젠돌프는 백작 얘기하시죠. 백작이라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주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글이 써 있었대요.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그림 앞에 결국 꼬꾸라졌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 살아있을 때 웨슬레를 만났어요. 이분이 진젠돌프 그 많은 재산을 복음 전하는 데 다 바쳤어요. 청교도 18세기 당시에 세계 복음을 전도하던 그 청교도들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진젠돌프가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몸에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 원하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우리도 죽은 사람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서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그 선악간에 몸을 가지고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똑같지만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각각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주님께 있어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갚아준다. 그 상급은 뭐 요즘 말로 박수 딱딱 치고 상품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영원한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 사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영광이 따로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영광이 다를 거고 이건 뭐 지나가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주님 앞에 가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괜찮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상관없이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 마음에 거부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결과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지만은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녀도 있는데, 자녀는 자녀인데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누구에게 뭘 더 주기 원하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더 주기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더욱 아끼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이 사랑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건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그를 더 사랑해요.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더 나타내셔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자기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냥 기껏해야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치민체례라고 할까요? 그냥 헌금 좀 하고 그게 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 원하셔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게 거듭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여기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살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겠다는 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딱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물고기 153마리를 큰 물고기 잡도록 하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있고 떡도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상 차려놨어요. 응?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선을 먹고 떡을 먹는, 생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부르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 그리는 형제는 그 장면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세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또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고 또 언덕 위에 올라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놓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주님이 베푼 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광경 아닙니까? 그 좁은 묵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짓거든요. 쟤들은 그랬을 거예요. 지 혼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멀쩡함치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예수 제자 맞다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또 좀 있다가 또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거 봤다 해서 예수 제자 맞다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 세 번째는 나도 모른다. I'm not.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두 번 운다 그랬죠. 그 닭이 두 번 꼬꼬하고 울었어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뜰에 가서 울었어요. 닭과 같이 울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냥. 그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 또 울었을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응?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셨고 베드로는 세 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섬기는지,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무슨 베드로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을 도와줍니다. 주님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왜 그래요? 옛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십계명도 내용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축소시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도 우리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올바로 잘 믿고 있다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진짜냐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뭘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과연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구원받은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봐야 됩니까? 교회당 큰 거 보여줘야 돼요? 예배의식 멋진 거 보여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달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서로 사랑하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걸 보면은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 처리될까? 시편 16장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 술 친구, 노는 친구들, 너저분한 친구들을 사귀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즐겁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 잠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신앙생활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문제는 없는지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사랑합시다 하고 뭘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솔선수범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기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고 나면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하나님이 넣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 말이에요. 더욱 그래야 하자.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다 어디 갔노?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위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 형제 속에 계시니까 그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생활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자기 자녀를 부탁합니다.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갚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그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생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